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4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모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임재하시어 모든 가정, 모든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133번 부활절 1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의 길이요 소망이요 부활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오늘 귀한 날을 부활주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 없는 이 세상에서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과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모신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모여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저희는 주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생활이 크신 은혜였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는데,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교만과 무지와 목미함을 용서해 주소서. 이 사태가 수습되어 기쁘게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조속히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음 전파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히 잘 지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백수십만 명의 이 땅의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뉴질랜드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는 한국의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선출되도록 주님의 뜻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부활의 큰 기쁨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하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연합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먼 옛날 얘기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여의도 광장이죠.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이고 또 100만 명까지도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같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신실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뜻밖에도 이 부활 신앙의 부활 문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을 또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은혜까지 믿으면서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대답하는 것이, 사람이 인생이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가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사까지 할 것 다 해보고 볼 것 다 해보고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최고의 정점이고 또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제법 많습니다. 또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부활신앙인다운 부활신앙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부활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고 죽음을 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에게 가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단순히 잠자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곧이곧대로 그렇게 받아들여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랬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니까 낫겠군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그런 투로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14절에 죽었다,
분명하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유명한 말씀을 바로 그때 하신 겁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록 부활을 믿지 않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활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다 부활의 대상으로 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그 자신들의 자유이지만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 사실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섬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저 안타까운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면 저 영혼들도 우리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함께 이끌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 확신하면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부활의 그 의미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임과 동시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어떤 가장 중요한 틀이지요. 틀.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처럼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경험 그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 역시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밖에 우리의 삶의 그 테두리로 정하면서 생활합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도 그런 것이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또 가보고 또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그러한 소망을 갖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경험이 없다고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신앙에 대해서 이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한 가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 너무나 아주 유명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인 그 확실하게 구분되는 두 부류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세 부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부활 때문에 확연히 갈라지는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보길 원합니다. 이 두 부류의 모임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였지만 모임의 성격이나 모임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서 경비병의 부활 보고 때문에 모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 또 장로들 그렇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후 대제사장들은 경비병을 세워서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전에는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경비병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 친근한 건지 낯선 건지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세워놓고 분명한 어조로 명령을 했겠지요. 잘 지켜! 무슨 일 있으면 확실히 보고하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확실히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대제사장들의 그 말에 걸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잘 지켜. 무슨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고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에서 아무 일 없이 그런 발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경비병들의 보고도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보고된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된 일, 그렇죠? 보고된 일이 아니고 모든 된 일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전개된 거예요. 경비병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보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말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오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한 것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하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목자들과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어요. 같이 목자나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경비병이나 다 같이 밤새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병과 이 누가복음 2장에 자기 양떼 앞에 목자들 똑같이 이렇게 밤에 지키는 경비병,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아주 확실하게 훌륭하게 잘 수행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세력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이르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는 대로 베들레헴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찾아가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 경비병들은 어디로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저런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지난주 설교에서 소개했던 그 백부장처럼 오늘 이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그랬으면 그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아쉽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쪼르륵 얘기를 했더니
대제사장이 이제 또 장로들을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쩌냐 하면서 저 군병들의 경비병들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돈과 정치적인 권력과 그리고 거짓 앞에 너무나도 약해지는 그 거짓에 또 같이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 사회,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치우쳐서 생활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과는 절대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들의 권위를,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주어진 권세를 총동원해서 자기의 유익을 그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실은요, 그들은 명색이 모든 사람들 앞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어떤 공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만약 교회 안에서조차 돈과 거짓말과 세상 권력에 잇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멋지고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신 기회에 따라 정말 선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인 또 제자들의 그 한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 헤어지고 말았겠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일행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부지런히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모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고 그런 또 모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했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저희 말, 즉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어떻듯 허탄한 듯 이렇게 듣고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부활 소식을 듣고 모이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반신반의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고 놀라기만 하고 이게 뭐지 도대체? 여러 가지로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 믿어 안 믿어? 너는 어때? 한 사람 일일이 확인하면서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을 듣지 아니하시고 똑같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일단 순종하여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예?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것으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경배의 대상, 경배받으실 그런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따르고 혹시 내가 출세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을까 전전긍긍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님 따르면서 혹시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날도 스승님, 사부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경험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경배받으실 존귀한 하나님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온전히 주께 나와 경배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사용을 합니까? 또 축복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러나 사명이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사명 주시고 아무에게나 축복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앞에 모인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시죠? 예? 다 외우시죠? 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개역개정하고 전에 우리 개역성경하고 조금 이제 글씨가 몇 가지가 몇 군데가 바뀌어서 외워도 조금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는데 내용은 분명히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부활신앙의 확실한 그런 위치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그렇게 사명도 주시고 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축복, 함께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선언보다,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마음속에 깊이 다시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소망 있는 자가 누구며 진실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도 바른 신앙으로 나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큰 역사 앞에서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비웃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의아해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부활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조금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실한 가운데 믿음 생활로 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 분명히 온 인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소망을 아버지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다 극복해내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자가격리 잘 지켜주시고 또 20일 날 또 정부에서 어떤 사후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제 교회에서 모일 수 있게 될지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매일 뉴스를 확인하시면서 보건부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단체 카톡방 잘 확인하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연락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가격리 중에 계속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또 가족들 섬기는 것 또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교회에서 헌금 영수증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보내는 거는 다 각자 하셔야 되는데 그 보내는 방법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간단해서 그 내용을 캡처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그 IRD 홈페이지가 락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 올렸는데 풀리는 대로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보시고 또 풀리는 대로 또 캡처해서 단체 카톡방에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또 남은 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충만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죄 백성들과 또 극한 전염병과 싸우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과 특별히 대한민국과 또 우리 부모 형제 또 뉴질랜드 위에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위에 또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